예, 오늘 저는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성경에서 이 건강, 이 헬스란 단어,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성경적으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게 사는 법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요, 훈계인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에 보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지혜고 훈계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건강 나오죠? 연관됩니다.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뼈에 어려움이 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것이 내 배꼽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되며.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잠언 4장,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 훈계입니다.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 신제라면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성경적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아마 병원비를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몸의 고통을 덜 겪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법, 두 번째 건강은요, 말과 연관이 있더라고. 우리의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한번 잠언 1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깔로 치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한다. 그 다음,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언어 생활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몇 번 더 들어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우리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연구도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 감사, 평안 이런 말을 쓴 어떤 컵에다가 이제 그 쌀을 담가 놓고 또 저주하는 말을 담가 놓은 쌀을 보관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 가까운 단어를 썼던 이 쌀은요, 다 썩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무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설교했잖아요. 좋은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잖아요? 그 사람 험담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거든요. 진짜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폭이요, 사랑의 폭이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도 우리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 이 건강은 또 생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줍니다. 이 보세요. 3번 13번 17절 시작.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신실한 대사, 앞에는 사악한 사자, 메신저, 뒤에는 신실한 대사가 나오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도 있죠. 그죠? 이게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주는 사람, 이것이 건강을 줍니다. 건강을 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주님께서 택하신 금식을 할 때 건강해져요. 금식을 할 때. 이 금식이라는 게요, 밥 굶고, 그냥 스스로 타이에 의해서 굶는 거 말고, 또 자의적으로 굶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혼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택하신 금식이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러한 금식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금식이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금식이요. 이 외에도요, 여러분, 건강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아마 음식마다 붙여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3장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혼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형통한 것 같이 내 몸도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먼저 뭐예요? 혼입니다. 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도 요한처럼 변화심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잘 돼요. 인생에 참 살만한 가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야, 이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고 싶고 또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이런 행복감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셨죠? 감격하셨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이게 오래 가던가요? 저는 한 3개월 가요. 3개월. 3개월 동안 정말 기뻤거든요. 그 뒤에부터는 영적 전투에 시달렸습니다. 영적 전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폭풍우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있고 있던 하늘이 참 캄캄하게 어둠을 변모합니다. 그래서 삶이 꼬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 말씀처럼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이 말씀처럼 역시 인생은 고통이다 하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앞부분을 봐보세요. 앞부분.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어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 노래입니다. 앞에가 그런 내용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비롯해서 원수들을 홍해에다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이런 말씀이 시작합니다. 22절 보시면 22절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지 꼭 사흘이 지나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어. 마라. 따라해보세요. 마라. 이 마라의 뜻이 뭐죠? 마라의 뜻?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룻기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나오미.
저랑 성이 같습니다. 나씨예요. 나오미. 나오미 그랬습니다.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뭐죠? 기쁨.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교회 실력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나를 그렇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쁨이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내 이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지금 나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라예요. 이 마라라는 곳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길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많은 어린 아이들과 또 여자들을 데리고 진행했다고 봤을 때 열심히 걸어서 하루에 약 한 20km 갈 수 있을까요? 20km 정도 치면 사흘이래야 몇 킬로입니까? 60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던 그 시점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거기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들은 쓴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마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인생은 참 놀랍다, 축복이다, 은혜다 라고 하다가 쓴물을 먹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곳곳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죠?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요, 모두가 이런 광야 학교, 광야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광야의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이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로열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학입니까? 광야 대학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세를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 학교 학생들입니다. 부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웬만큼에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제자훈련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광야에서 배워야 합니다. 모세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히브리어로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요, 마라다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마라다. 여러분, 광야는요, 침묵이 흐르는 적막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류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랑의 실패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요, 다른 곳에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적막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이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통은 세상을 깨우는,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광야에 직면해 계십니까? 지금이 광야이십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나머지는 다 얻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위의 것을 알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광야는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경험한 이 이스라엘의 마라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요, 삶을 살면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마시다가 토해내는 고통스러운 이 마라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요, 찬양을 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야,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영적으로 풍성하다. 하다가 사흘이 지난 후에는요, 도대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마라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라니?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연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우리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악으로 시험이 뭐냐면 유혹이라는 뜻도 유혹, temptation.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으로가 포인트야. 악으로가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선으로는 시험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으로요. 즉 여러분, 시험에는요, 파괴적 시험이 있고 또 생산적, 또 건설적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적인 의미의 소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악으로 유혹해서 망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험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반면에 건설적인 시험, 또 생산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라고요. 문자어들 테스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어들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합니까? 안 치게 합니까? 아이들은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 훈련하면서 뭔 과제가 다 있어? 뭔 시험을 다 봐? 안 하면 공부할만 할 텐데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거 뭐 성경 공부하는데 뭐 구원관용도 써오라고 그러고 성막 그림도 그려오라고 그러고 막 왜 시험을 친다고 그러지?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아할 수는 없죠.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도 그 누구도요, 시험을 엔조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험을 치면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실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게 돼. 내 주제를요. 내가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특별히 이 부분을 게을리했구나. 자기 약점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깨닫고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의미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시험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시험이 건강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할 때도요, 시험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신 겁니다. 다음 주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이 끝난 후에요, 주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이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익한 시험입니까? 유익한 시험입니까? 유익한 시험입니다. 파괴적 시험입니까? 생산적 시험입니까? 생산적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고통을 경험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흘밖에 안 되었어요. 아직은 잘못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장소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요. 고통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유익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을 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 안 돼요. 그런데 의지적으로는 결단하고 기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하시라고요. 기뻐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그 감옥에서 뭐를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듀엣을 했어요. 듀엣. 둘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축축하고 춥고 이런 데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시간을 바꿔보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이런 표현, 여기에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시면 가리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여러분, 사람은요, 성경을 볼 때 다 대부분 보면 자기 관점에서 봐요.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자니까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받은 모세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모세가 무슨 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원망을 받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슨 일을 줬습니까? 이런 불평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비난을 퍼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너는 비난받을, 돌을 맞을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제일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늘 항상 이런 1차 타깃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보았고 경험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회자상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 못 미치거나 틀리면 불평하거나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투영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리더들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뭘 보셔야 될까요? 이상적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자기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각자. 그래서 나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델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교회 멤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짐을 함께 나누어주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먼저 낮아져서 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기를 성경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체킹하다 보면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시선이 남에게 향할 때, 나의 문제에게 향할 때, 거기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러커 목사님의 출애굽기 주석서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불평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 경험을 말씀하십니다. 불평은 반역의 첫 단계입니다 하시면서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협조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비협조로 나온답니다.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하게 분노합니다. 아직 표출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이제 큰 목소리를 내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공식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이제 온 무리를 선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사역한 지역교회 베테랑 목회자가 경험했던 현상입니다. 이게요. 저희는 아직 어린 교회니까 그런 건 아직 없죠. 다행이에요. 저는 내일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우리는 서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뭘 했다고요? 아까? 그쵸. 얼마 전까지 찬양을 하면서 춤까지 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목자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꼭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가기도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꼭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하나님만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예의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변하기 쉽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 이쁘죠. 목숨으로 내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조금 전에는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왔어요? 고통이 왔단 말이죠. 이 의식결국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역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일이 잘 될 때 그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어둠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입니다. 시험의 날에도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이 시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대로 살겠는가? 여러분, 삶이 아름다울 때,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성공이라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내 기도처럼, 내 기대처럼, 계획처럼, 내 뜻처럼 되어갈 때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고 살겠는가?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 살겠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과 쏟아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유익하게 되면 축복이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보충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치료를 경험했고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라를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그 다음 어디로 가보세요,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더라. 야, 이 엘림이라는 곳은요, 이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 좀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장소 하나하나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엘림은 흥미로운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말의 뜻은요, strength,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이 갈아여 죽을 지경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라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물이 몇 개 있었습니까? 12개. 종려나무가, 푸른 나무, 종려나무가 몇 개 있습니까? 70그루. 야, 문자 그들 이곳은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예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쉼터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터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우물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였을까요? 이것도 뭐 지나친 영예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12, 70이라는 숫자가요,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충만한 수. 따라해보세요. 충만한 수. 야, 이게 뭐가 연상되십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뽑으셨습니까? 12자 뽑으셨죠. 그리고 더 뽑아도 되는데 이만만 됐다고 생각하셔서 대표로 12를 뽑으셨습니다. 또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몇 명 뽑으셨습니까? 70명을 보내셨어요. 70명을요. 이것은 충만함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쓰여진 숫자였는데 여기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보면요, 이 오아시스가 마라로부터 불과 10km만 더 가면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엘림이 잘 안 보여요.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마라만 보여요. 마라만 보입니다. 고통만 보여요. 고통만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고통만 보입니다. 마라의 샘터, 스데스 물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장소를 잘 통과하고 나면 얼마가 하지 않아서 뭐가 나와요?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참지 못합니다. 그걸 못 참고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제대로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축복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미국 청교도들은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저 건너편에서 축복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보는 자, 이 고난 속에 축복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뭘 계시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압니다. 잘 알게 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욥도 고난이 끝나고 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큰 축복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이 받은 마지막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이 받은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욥이 이런 기록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시작.
이것은 기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책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몸부림치고 이제 항의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온 몸으로, 전 인격으로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배우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머리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셨습니까? 세디슨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15장 보세요. 15장 25절 보시면 그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불평을 받고 있는 모세가요. 모세는요, 자기에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비난하거나 비평할 때, 불평할 때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구나. 주님께 부르짖는 거구나. 모세는요, 자신을 향한 불평을 그대로 안고 주님께 달려가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세는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주님께 달려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불평을 처리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탁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것을 여호와 라파,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치유자도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육적인 치유에도 해당되지만 거기 한정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영혼도 치유하시고 내 어두운 환경과 가정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환경을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여호와 라파, 이 창조자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뭘 가지고 치유하셨습니까? 뭘 가지고? 지금? 나무 하나 가지고 치유하셨습니다. 나무 하나 가지고요. 나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죄로 병들어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나무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어떤 나무인가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기서 십자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물에 들어가서 물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날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병들어 있던 인생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범법과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언했던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치유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 계시된 겁니다. 이 고통과 시련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요, 교리적으로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왜 걸릴까요? 성경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해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근데 보시면요, 주님의 뜻에 반역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을 줍니다. 나병을. 하나님께서요.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요, 주의 만찬 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사람.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병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를 지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부로 판단합니다. 우리 그 김자미 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교회에서 이 교회를 나가서 떠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 치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정말 비극이죠, 비극.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욥의 세 친구가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마귀에 시험당하고 있었잖아요. 목에 병이 막 났습니다. 욥의 친구가 네 죄 때문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욥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형편없는 위로자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옆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무슨 죄가 있어서 막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함께 아파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중에 욥을 변호하시고 이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어쩌거나 모든 질병이 죄에 대한 심판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또 눕는 자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나 나병한 자가 없더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이런 병든 자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께 표적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구한다는 말이요,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했죠. 이제 이방에 넘어왔죠. 그때부터 표적이 상실된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적들이요. 세 번째, 질병의 세 번째 원인은요, 이유는요, 육체를 연약하게 해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이 있었어요. 불치병.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몸에 가시를 주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응답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다 응답 받으십니까? 치유에 있어서? 지금은 구약시대나 복음도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지 않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치유가 됩니다. 이 시대에는요. 바울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때때로 자신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했어요. 근데 들어주지 않으신 경우도 있다는 사실. 네 번째, 아마 제일 많은 케이스가 네 번째일 겁니다. 네 번째,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저주가 땅 위에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저주가 되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도 우리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값은 치르셨지만 실질적인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재림 때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뭐가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다 있으신 거예요.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는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위장병. 그래서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고 말하잖아요. 와인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위장병. 그리고 디모데 3,4장에 보시면요, 들어보면은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놨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경륜 가운데서는요, 손수건만 있으면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왜? 경륜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두가 병든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의 힐러들, 그러니까 치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치유 은사를 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100%.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신유의 은사를 지금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장풍 막 쏘고 막 넘어지잖아, 뒤로요. 그리고 막 때리면서 막 뭘 끄집어내잖아요.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치유가 안 되면 당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다고. 참 쉽죠? 참 쉬워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 살리셨죠? 나사로가 믿음이 있어서요? 없었죠. 죽은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는요. 제가 여기서 막 장풍 쏘고 그러면 많이 올 거야, 진짜. 자리가 없을 겁니다. 못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능력의 종이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동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나 모르겠죠. 하여튼간. 네. 그래서 오늘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 고침 받지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은사였던 이 신유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병든 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돈을 빼앗아가는, 돈을 버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경기를 두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뜻하시면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지금 은혜 경험 가운데 맞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병원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막 추정식본에 나오고 막 문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을 때 뭐를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 병면 기도. 어제 그 김재민 병원 가니까 옆에 벽이야. 이게 정말 병면 기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벽이 바로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무화과 한 덩이로 찜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프게 되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낫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러고 나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의사의 치료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 동안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행하는 도중에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녔습니까? 누가 누구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근데 그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인사하니라. 그래서 그러다 보면 누가 의원, 누가 병원, 누가 한의원 종종 보게 돼요. 성경 좀 안 해?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병원에 가십시오.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치유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